아멘. 자, 오전 시간 이어서 계시록 6장 말씀을 더 나누기 위해서 6장 말씀을 한번 17절까지 또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전 첫째 시간에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제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크게 구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6장과 8장 사이에는 7장의 삽입장이 들어있어서 7장은 오는 세상의 땅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 그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목양할 인마진 각 지파 12지파 14만 4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있을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예언이 삽입이 되어진 후에 8장에 다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띄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장 15절 이하에 가면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곱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선포하신 내용은 12장 이후에 온 지구상의 모든 곡물 추수를 위한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고,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벌써 보여주죠. 교회 시대의 끝에 영적 전쟁을 증거하실 때는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무기또 산의 골짜기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선 천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말할 때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두 큰 전쟁이 벌써 어떤 천년이라고 한 다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장로교단 그들은 성경 자체를 벌써 잘 모르고 있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할 수 있죠. 그리고 천년 동안은 교회 시대와 다른 것이 특징이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잠궈둔다라는 것이 교회 시대와 다르죠. 천년이 차고 나면 무저갱을 잠시 열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무저갱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만들죠. 교회 시대의 끝에도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황충군대들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로 있죠. 그러니까 전쟁도 두 번 있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한 번 무저갱이 열려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귀신의 영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 천년이 찬 후에도 무저갱이 또 한 번 열려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때 당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먼저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먼저는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셨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는 증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끝에도 당연히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어떤 미혹의 영들과 진리의 증인들 사이에 당연히 마지막 전쟁을 또 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 자체를 우선은 그것을 알고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 이제 컨윤곽을 또 이제 더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것은 12장 이후에 온 지구상의 모든 곡물 추수를 위한 하늘의 전쟁, 이것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산 골짜기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패한 마귀와 그 사자들은 바닷가의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들이 진리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땅에서 왕노릇하는 음녀의 머리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을 한 것으로 상징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진리의 증인들이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이겼기 때문에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가지고 있던 왕권, 제사장권을 빼앗아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양무리를 양육할 위임을 받는 인맞은 종들에게 다시 새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의 권세, 영광을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주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인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교계, 음력교계의 일곱 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인데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1000년 동안 양무리를 양육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큰 윤곽을 말씀드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바닷가의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13장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종교와 두 사이에 쓰게 된다, 그 말이겠죠.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한 거니까.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두 노산 사이에서, 또는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할 때는 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두 노산 사이에서 심판의 영이 거기에서 집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의 땅에 내려와서 온 지구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짐승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람이 불면 7장에서는 아직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두고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7장 시작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뒤에 이제 13장 이후에는 바람이 이제 하늘의 바람이 땅에 부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그러면 짐승들이 권세를 주장하고 진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기 때문에 추수를 시켜주기,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로 죽어도 그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오후 시간에 내가 마음이 폈네. 아직 나는 지금 젖발리는 애기도 있는데 저 방에 들어갔네. 아이, 그런데 나도 죽으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하신 말씀이 오른편 양들에게 너희가 살았을 때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은 이 소자들에게 선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양무리로, 내가 오른편 양무리로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생에 살아서 이 영원한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실이 있어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실이 있어야 오른편 양으로라도 살아남아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주께서 보낸 증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배척한 사람들은 오른편 양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젊은 청년들 나랑 같이 가자고 나는 억지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어차피 1000년을 살다가 죽어도 1000년 살아도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잖아, 1000년이 끝나면. 그런데 뭐 징글징글하게 세상에서 1000년씩이나 살 욕심을 뭐 부레사까지 넘어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다가, 그 1000년 왕국이라서 다 1000년을 다 사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그러니까 지금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30살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아기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지요. 그것도 1000년 왕국이라고 해서 다 1000년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길게 장수하면 1000년까지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언제나 일관된 거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물론 획기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로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되어지고 나면
물질계 세계의 과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수명도 더 늘리는 이제 뭐 이제 연구 나오게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수명이 다한 어떤 간을 갖다가서 새로 주운 간으로 만들어서 수술해서 넣고 뭐 폐가 나쁘면 또 폐 잘라내고 또 갖다 넣고 이거 날마다 수술해가면서 난 천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지어준 이걸로 그냥 족하고 이거 끝나면 그냥 아멘 주님 나 이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게 편치. 그 툭하면 뭐 한 뭐 50년 100년 산 다음에 수술 한번 또 받아서 또 100년 연장하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도 지금 뭐 생명연장 뭐 그거 하는 거 지금 피츠버그 의대인가 거기서 날마다 그거나 지금 연구하는 그거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님 맡긴 사명이니까 하는 일인 것이고, 그냥 지금은 모든 이 의학계에서 생명공학을 아주 그냥 이걸로 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불러들여다가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느냐, 막 피부가 어떻게 안 늙고 뭐 팽팽하게 해가지고 오래 사냐, 뭐 이제 이런 것만 날마다 연구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쭈글쭈글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난 가는 게 원해.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게 아니죠. 모르죠. 이제 뭐 환경 같은 거 모든 거 다 바꿔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석유캐서 쓰지 않고 휘발유 뭐 이런 거 자동차 뭐 모든 연료를 그런 땅에서 나온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늘에서 주신 연료로 이게 사는 시대가 오면 자연이 당연히 회복되고 환경이 바꿔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바란스가 맞아 들어가겠죠. 인간 수명 연장과 자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1000년을 살아도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은 고생이야. 육신을 입고 사는 건 무조건 고생이야. 오늘 뭐 7장 말씀에 보면 뭐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도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지만, 육신 입고 산다는 것은 뜨거운 기운에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시고 목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걸 다 견뎌내고 감내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을 입고 사는 게 그렇게 좋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차라리 햇빛과 달빛이 쓸 때고 바다도 다 씻지 않고 밤도 다 씻지 않은 완전한 세계로 그냥 어차피 그 세계 가야 되니까 거기를 빨리 가는 것을 주구를 하는 것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온 지구상에 이제 바람이 불어지면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되며 14장에서는 짐승의 미혹을 이긴 자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데려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거두어지고 포도주도 송이가 거두어져서 곡식은 곡식을 위하여 천국 곡간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다 그 믿음대로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죠. 우리는 하늘 곡간으로 들어가는 곡식이라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제 불붙은 유리바다 얘기 나오죠. 난 젊을 때부터 어떤 예배당 다니면서 뭐 자기가 뭐 천당이라는 데를 뭐 갔다 왔는데 자기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뭐 마리아하고 뭐 유리바다 위에서 댄스를 했다나 뭐 이제 해가면서 뭐 그때는 야 그런 것도 있나 싶어가지고 호심도 갖고 그랬는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아니 마리아 자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댄스하고 앉았어.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아이, 사람의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죠. 댄스 하려면 예수님 붙잡고 댄스 해야지. 왜? 그 다음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최후의 이기는 자들이 열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고,
16장부터는 이제 하늘 성전이 이미 열려가지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완전히 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장막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늘 성전 열려서 들어갔다, 그 말은 거룩한 성의 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의 구속을 다 받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은.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인 큰 음녀에게 집행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포가 되어져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준비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 말은 교회 추수가 이걸로 끝났다, 그 말이죠. 교회 추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라는 선포는 이제는 교회 시대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무저갱을 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는 내용과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찬 후에 있을 천년 후의 당시 세상 또 음부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 가지고 바다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최후 심판이 천년이 찬 다음에 완성적으로 실현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부가 단장된 모습, 뭐 어떤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되어져 있는 보석집이 다 되어진 상태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우리 이제 저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 세롬이가 보석 공부하고 왔으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어. 나 12보석 좀 그것 좀 자세히 좀 세롬이한테 공부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 22장에 가면 교회들을 격려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속된 자는 그대로 속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것은 최종적인 사실은 구원과 심판의 최후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속된 자는 그냥 그대로 속되게 놔두어라, 그 말은 더 이상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전권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그 마지막 경륜은 땅의 네 바람이, 스가랴서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 네 말들 이야기가 나올 때 하늘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그 바람이 땅으로 내려 부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 뭐 큰 바람이, 네 바람이 몰려서 불더니 뭐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 네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짐승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것을 환란의 때다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땅의 네 바람이 불어서 온 지구상에 나타날 일곱째 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 안에 구성되어지고, 일곱 나팔은 곧 일곱 인이 떼어지는 시대적인 복음 내용과 같이 순교자들에 의하여 온 땅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큰 무리가 예비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복음도 강력하게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말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은 자들에 의해서 미혹의 영들도 강력하게 역사되게 마련이다. 두 증인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때에도 보면 엘리야만 역사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때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인이나 이렇게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어가면서 엘리야와 그 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짓을 했었던 것처럼 양편에서 그게 하늘의 전쟁인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 같이 주님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전사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훈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전사자가 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 우선 진리를 알아야, 뭘로 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서로 싸우는 거니까. 짐승들도 땅의 짐승들에게 용도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준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주님도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한 검을, 예리한 검을 지금 창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편에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은 반드시 예언된 큰 날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땅에서도 말씀만 가르침 받아서는 안 돼요. 이제 가끔 실전도 해봐야 돼. 그래서 엊그제 봤냐 이런 사람들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실전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인터넷상에도 누가 어떤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은 가끔 이렇게 댓글도 써보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꾸 실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소에서 이론적으로 훈련만 받은 사람은 실제 전방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이렇게 숙이고 총 쏜다는 거예요. 총알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못 오게 하려고 전방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방 부대로 가면 자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이제 정말로 전방 그 부대를 전방을 지키는 군사로서의 훈련을 정말로 받는 거잖아요. 논산 훈련소는 훈련이 거기 훈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논산 훈련소는 놀고 먹기죠. 그런데 논산 훈련소는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이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논산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전방부대 훈련소에 갖다 놓으면 다 탈령해버려. 그 견뎌나들 못하죠. 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공부받는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전 훈련을. 사관학교에서 공군 사관학교 뭐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뭐 신체검사에 다 합격해가지고 조종사로 합격을 하려면은 그 모든 것을 신체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응? 상공에 올라갔을 때 빠른 속도 이런 것을 다 그 혈압이 안 올라가고 정상 체온도 유지해가면서 맥박도 정상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조종사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 패스해서 조종사 훈련을 했을지라도 실제 비행기를 자기가 직접 몰고 훈련을 해봐야지 이론은 빠삭한데 비행기 실제 조종해보면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동차 운전 면허만 내려도 우선은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차선은 어떻게 하고 왜 어디 가면 차선을 왜 끊어놨고 어디 가면 화살표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동시 신호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 운전하려면. 그런데 그걸 아무리 알아도 직접 면허증 따가지고 온 사람에게 차 운전하라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서 앞에서 막 뒤에서 빵빵 해서 그러면은 아니다 운전 안 된다고.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담력이 좋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죠. 그런 것이 실제 도로 주행을 면허를 낸 사람이라도 실제 또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익숙해져야 담대하게 차를 몰고 출근도 하고 뭐 이제 퇴근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들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전에 딱 붙어보면 이게 백지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면은 그게 예리한 검으로 장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장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뭐 하면 더 그냥 정신이 더 맑아져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말은 어떤 말로 이거를 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게 딱딱딱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7나팔 중에 5번째 나팔로부터 마지막 나팔까지는 새 세상을 상속받을 땅의 양무리를 공급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영원한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 관련되어진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겸해서 하게 마련이죠.
누구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음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라는 건 언제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은 첫째, 알곡들의 추수를 위한 영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고, 다음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전파한 다른 복음에 따라 가라지 무리들이 단으로 묶여지고, 음녀의 세속 교계는 천국의 곡식단으로 묶여질 진실한 제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들과 합세해서 죽임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는데, 호랭이나 뭐 사자나 뭐 곰이 물어 죽이고 이런 것은 다 상징인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음녀 유대인들을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저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만들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 그 이단자야 그러면 그냥 우우 그 죽여야 됩니다 이러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라 주의 증인들과 마지막 추수될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죽이는 건 아니죠. 반드시 죽일 죄목이 있는 여부를 법정으로 가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을 회당에 끌고 가서 매질하고 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종교인들은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어떤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때가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데도 왜 죽게 되는가? 땅에 바람이 부는 때에는 공기가, 그런 악한 공기가 온 땅을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판사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소란하지 않게 하려니까 차라리 세력 있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잠잠하게 만들려면, 그까지는 뭐 나 같은 사람 뭐 하나 죽이는 거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맘대로 해. 이제 이렇게 판결해버리면 적당하게 판결하겠죠. 하면 죽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품에 실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세상에 내려온다 그랬지만, 주의 증인들과 주님이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한 것이 주의 증인들과 오는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인데, 뭘로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신다. 이게 누가 나팔을 불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그게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상으로.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 그 영의 증거를 따라서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렸을 뿐이지 주님의 이기는 자들의 영이 증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주님께서 눈을 열고 그때 귀를 딱 잠깐 열어놓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박해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이것을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도 누구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고,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 짓한다 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냥 배척하는 자들은 왼편 염소무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른편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의 시작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천년왕국의 시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건데,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였었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방 교회에 있는 무리들이 버림을 받고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선고를 받았던 육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버린 게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회복되는 거죠. 이게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실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은 첫째 곡식의 추수를 위한 영적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전파한 다른 복음에 따라서 가라지 무리들이 단으로 묶여지고, 음녀의 세속교계는 천국 곡식단으로 묶여진 진실한 제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들과 용에게 권세를 받은,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를 받은 짐승들과 합세해서 죽임으로 주님의 이기는 자들 알곡들은 하늘 도성으로 추수가 되는데, 이것이 곡물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린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천국 곡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라지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들어가야 될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죠. 복음서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짐승들과 연합되어 주의 진실한 지지자들 추수시킨 땅의 짐승들인 가라지 무리들은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게 미움을 받고 곡물 추수를 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기독교계의 그 가라지 무리, 가라지 단에 묶였던 자들은 자기네들과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큰 음료를 심판할 때는 음료를 벌거 벗기고 불로 사르고 살을 뜯어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고기 해가지고서 공중 나는 모든 새들에게 새밥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돼 있죠. 18장에는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사르고 그 살을 뜯어먹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19장에서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와서 이거 다 먹어버리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율법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으로, 날짐승의 밥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악령들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가? 이미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러운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궁중의 부정한 새들의 감옥 속에 그들이 지금 현재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대로 그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연장돼서 이 생을 떠나도 그곳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 것이지, 이 생에선 딴 데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믿음대로.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믿음이 다음 세상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추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음녀가 심판을 받으면 음녀에 의해서 진리의 증인들은 추수가 되어지고, 그 음녀는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악한 세상 바다 짐승들만, 짐승 세계만 남았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불 대접을 갖다 쏟아붓는 얘기가 최종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7 대접은 공기 중에다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 중에 심판의 대접이 쏟아부어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숨을 쉬어 사는 건데, 공기가 모든 독약으로 뭐 핵폭탄 그런 어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핵발전소 뭐 핵이 누수되어졌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죠. 온 땅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핵폭탄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터지거나 말거나 나는 어차피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주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바다에 불이 붙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집행되는데, 일곱째 대접은 공기 중에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바다 생물들이 세상의 용에 따라가던 세상 나라가 최종 심판이 종결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양무리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도 또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생에 살아서 그날들 곧 짐승 때를 맞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성도들의 추수와 가라지 추수, 그리고 큰 환란에서 살아남아 오는 세상에서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방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게 다 체계적으로 진리가, 나처럼 뭐 성경 몇 장 몇 절 안 쳐줘도 쭉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집행을 한다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내 속에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그러니까 세부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가 큰 윤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말씀을 지금 해드리는,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진리의 체계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는 막대기로 삼아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들을 징벌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언대로 반드시 역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괜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씌우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런 계시와 이상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꾼 천사라는 게, 천사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계속 빠져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도적같이 이르게 마련인 것이다.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인 것이지, 그날이 임산이 되어 있는데 해산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당연히 해산날이 오게 마련인 것이니, 이런 것처럼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이미 이것이 다 이미 예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혼동되는 거죠. 자꾸 어떤 사람이 말해 진리의 증거인지 이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 시대에 또는 그 세대들에게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증거를 하셨다.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도 끝내 듣지 않고 제기를 계속하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세상의 심판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영적인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양면을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계에는 장자교회를 추수시켜주며 음료는 바다짐승의 열불들에게 대대적인 종교탄압을 당하고 결국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다에는 하나님의 불대접이 부어지므로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는 곡식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라지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엔 세상 나라의 심판이 있고 3단계로 언제나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으로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큰 무리, 즉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이 장막이 되어주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목자장으로서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 말씀을 땅에 실현하실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받을 천년 기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들의 나라 안에 있지만 아들의 나라가 아직 나타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 그 천년이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자, 영원 전에서 시작해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계시록